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재물들,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농작물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아주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환경적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어떤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강의 축복을 빼앗아 가겠다는 그 재앙이 애굽의 첫 번째 나일강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오래 지속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 안에만 환경적으로 조금의 생활적인 불편함이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파면은, 땅의 우물이나 땅을 파면은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은 경제적인 타격을 더 크게 주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지었던 그런 농작물,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이 큰 우박에 맞아서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또 인명 피해도 있고, 그리고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타격을 우박 재앙을 통해서 7번째 재앙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8번째 재앙인 오늘 말씀의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목숨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도가 났을 때 채무자의 목숨만 제외하고 집이나 또 가재 도구나 통장 안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명만 건졌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과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은 물질을 다 하나님에게 빼앗기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태도, 지금의 현재적인 상태도 나일강이 피로 변한 상태에서 우박 재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IMF 때 경기가 한참 어려웠을 때 우박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을 우리나라가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IMF 때 부도난 사업가들은 마치 메뚜기 재앙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숨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즘은 그때보다는 심각하진 않지만 매해 경기가 그리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때와는 달리 물이 피로 변한 나일강의 재앙의 시대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나라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곳에 교회가 십자가를 꽂고 건물이 없어도 천막을 치고 돗자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200명 금세 모이고 300명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꽤나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교회의 침체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찬란했던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지나갔고 오늘날 교회마다 부정 부패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교회의 미래를 예견하는 기독교 미래학자들도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애굽에 내렸던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교회와 또한 성도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도 수십 배 더 어려운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식수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마실 수 있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극한 광야 40년의 시기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그렇게 버티며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비전을 삼고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과거를 돌아볼 때 더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정말 다 못 사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가 6.25 끝난 이후에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 북한보다도 더 못 살던 그러한 보릿고개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두움의 터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바로의 완악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을까? 바로의 그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를 꺾기 위해서 이미 많은 재앙을 애국과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 재앙과 우방 재앙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상태로, 과거에 그 완악했던 상태로 그렇게 항상 바로의 마음은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것은 한번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교훈을 받아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하게도 그 어려움만 없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래의 죄 짓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완악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고기나 새나 들짐승을 보면 한번 그물에 걸리거나 낚시에 걸렸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 이렇게 올리는데 그 물고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또 그물에 걸렸을 때 몸부리치면서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새나 들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는데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물에 걸려들고 또 낚싯바늘에 걸려드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큰 낭패를 당했다가 가까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져나왔으면 다시 과거의 그러한 짓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1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혹은 3년 지나면 과거의 그 어려웠던 때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들을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도와주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를 통해 인간 스스로의 모습, 그 완악한 모습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에 빠져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빌다가도 그 어려움만 없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런 식으로 다시 옛날에 그 교만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행동들을 거듭 행한다고 잠언서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환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의학 프로그램이었는데 암이나 혹은 심근경색이나 디스크 같은 그러한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환자들이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재발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큰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건강 관리를 잘 해서 그렇게 수술을 받고 약물을 또 복용하고 또 기도해서 그 병이 호전되었는데 몇 년 사이에 다시 해이해져서 술도 여전히 먹고 담배도 여전히 피워서 병의 상태가 과거보다도 더 악화된 상태로 의사에게 그렇게 나온 환자들이 나온 거예요. 의사가 담배 때문에 재발된 환자에게 당신 담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를 TV 그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담배 당장 끊지 않으면 당신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걸 끊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실패를 당했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실패의 고통을 가슴 깊이 새겨서 다시는 그러한 미련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한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지난번 우박 재앙에서 남은 나머지의 식물들을 모조리 없애는 끝내기 재앙에 속한 그러한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의 마무리와 같은 재앙이 오늘 본문의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였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사람이 말한 이상 반드시 재앙이 올 것인데 7번째까지도 모세와 아론이 말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8번째의 메뚜기 재앙이 닥칠 것을 바로의 참모들, 바로의 신하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인 남아있는 농작물인데 이것까지 피해를 입게 되면 나라가 마비 상태가 되고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바로의 신하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의 표적을 흉내내고 그러면서 별거 아니라고 그랬던 그 신하들이 이제는 바로 왕에게 신하들이 제발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왕은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직언을 하는 것이죠. 애굽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애굽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올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을 붙들고 있는 한 재앙이 그칠 사이가 없으므로 이제라도 보내서 마지막 남은 그 곡식이라도 건지자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들의 남녀노소, 노인들, 또 여성들, 어린 아이들까지 또 다 우리가 다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와 낙타와 이러한 가축들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는 못마땅해서 너희 남성들, 너희 장정들만 몸만 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굳이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굳이 예배 드려야 되나? 나 혼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타협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철저하게 그렇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또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끊임없이 남성들만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남녀노소들, 그리고 우리의 재물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상해서 그냥 쫓아낸 거예요. 쫓겨난 모세는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낮과 밤 동안 동풍이 불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뒤덮은 거예요. 메뚜기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전에도 후에도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이고 나니까 땅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큰 메뚜기가 날아가는데 하늘에 뒤덮여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땅에 흙이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푸른색을 가진 식물들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지은 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또 그냥 산에 있었던 나무들 푸르른 거는 다 이 셀 수 없는 메뚜기들이 다 갉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제가 교회 목회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4시 반경 됐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오전에는 뭐 34도 땡볕이었고 해가 쨍쨍했는데 4시밖에 안 됐는데 거의 밤 9시가 된 것처럼 어둑어둑해졌어요. 공문위에 계신 분들은 이거 보셨죠? 요즘에는 7시 돼도 날이 밝은데 5시도 안 됐는데 캄캄해지는, 그러다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메뚜기 떼들이 하늘이 보이지 않게 그냥 새카맣게 그렇게 불어 닥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이렇게 모이실 때는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 엄청난 메뚜기를 몰아내실 때는 반대로 서풍의 바람을 사용하셔서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그 많은 메뚜기를 서풍을 통해서 홍해 바다에 다 집어 넣어서 그 메뚜기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떼가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고 그 재앙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협상을 하다가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도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메뚜기 때문에 애굽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바로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쫓아내었던 모세와 아론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두렵고 급박하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했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회개가 이번에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서풍을 일으키셔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기를 홍해 바다로 깔끔하게 그렇게 청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재앙이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브라질에서 사람들을 공포에게 떨게 했었던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수억만 마리의 그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그렇게 날아오르는데
브라질에 그냥 그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서 완전히 망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몇 년 전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수천 마리의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그냥 다 모조리 갉아먹어서 그 피해 규모가 수십억에 이르렀다고 그 뉴스 보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많은 메뚜기 떼를 없애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 메뚜기를 막 쓴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까요? 살충제를 가지고 와서 막 뿌리고 들이분다고 해서 수천 마리의 그 메뚜기 떼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74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도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을 습격하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주의 주지사 필스베리라는 주지사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주지사였어요. 그는 살충제로 메뚜기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그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그냥 쏟아지는데 그 장대비에 맞아서 메뚜기 떼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가 그친 다음에는 강력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메뚜기 떼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대비와 그리고 그 다음에 한파를 통해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그 메뚜기 떼를 다 그렇게 깨끗이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힘으로 또 어떤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하여서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첨단 과학으로도 그 재앙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이나 서풍을 강력하게 불게 하시면 그 어떤 튼튼한 건물도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힘있게 날아가는 큰 비행기도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바람을 몰아치시면 그 어떤 비행기도 운항할 수가 없고 또 바다의 큰 배도 운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은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면 그 작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사람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로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신하들을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였고 완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앙과 시련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악하고 완강해도 고난 앞에서 바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형식적인 회개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재앙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반복적으로 죄악으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닥친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다 쓰러지게 되어도 그 어떤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경제적인 재앙들,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향해서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존전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련과 고통과 이 재난과 어려움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송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북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재앙이나 전쟁이나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하나님께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